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훌륭한 성도, 가장 올바른 신앙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자가 가장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가장 안전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도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의 인생을 머나먼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행을 위하여 어느 곳에 갈 때 그리 멀지 않는 곳에 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정표나 진입로를 놓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허비하며 헤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가는데 자기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만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헤매고 넘어지고 큰 시험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경우 그 어떤 곳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면 늘 강건하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에 대한 의지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이 크면 클수록 갈등과 형식과 피곤한 삶의 연속이 되어질 것입니다. 더 많이 부서지게 하소서라는 글이 있어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손을 들고 찬양하면 뭐하나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지. 아멘을 크게 하면 뭐하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를 잘 받으면 뭐하나 자아가 변화되어야지. 주의 일을 잘하면 뭐하나 순종이 안 되는 걸. 신령하면 뭐하나 신실하지 못한 걸. 성경을 줄줄 외우면 뭐하나 고집을 꺾어야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고 체험은 많은데 성숙은 없고 말은 잘하는데 잠잠할 때 잠잠하지 못하고 신령은 하는데 신실하지 못하다. 이 글을 보면서 실은 저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져서 마음이 참 쓸쓸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성경의 본질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알면서도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저의 정체성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왜 신앙생활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내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중심이 되고요. 그분 안에서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성령님 안에서 오고 가고 그분 안에서 일해야 하는데 내가 주인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독점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독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면 아무리 꽉 잡아도 넘어질 때 놓치게 되어집니다. 언제든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 어디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과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안전합니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나를 독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나를 독점하도록 하려면 우리 자신이 성령님의 전으로 나의 육체를 헌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르기 위하여 나의 의지를 완전히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은그릇과 금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세상의 것을 비워버리고 거룩한 걱정, 거룩한 근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성령님을 독점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독점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누가 우리의 가정을 독점해야 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충만해야 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독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온전히 성령님께 가정을 맡긴 한 사람 고넬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성령님과 나 자신의 관계입니다. 우리들 마음에는 은근히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삭틀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활, 내 일의 능력, 내 성격, 내 신앙,
내 봉사, 헌금, 훈련, 여러 분야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정도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요, 더 겸손한 자세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겸손히 자신을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매우 경건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식구와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일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2절에 나오는 온 지방과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라는 이 말씀에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한 해 이 고넬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도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경건함을 형식적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얼마나 많은 횟수의 기도와 찬양을 했는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형식도 잘 지킵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없는 육체적인 형식의 열심을 오히려 성경은 배격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 고넬료의 경건은 외식적인 경건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내미 하나님 보실 때에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경건이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 사도를 정중히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고넬료는 지배국의 군 장교입니다. 그 권세와 힘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넬료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겸손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이러한 경검의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특히 종속국인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에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지배 국가의 백부장이 식민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 힘들입니다. 왜입니까? 서로 원수 관계가 아닙니까? 식민지 사람들에게 잘해봤자 본전밖에 받지 않을 터인데 고넬료는 오히려 식민지 사람인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모습이면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구제와 경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4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만할 때 사단은 틈을 타고 교만해지고 자가당착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이나 행동 등이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되어 일치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러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바로 자가당착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힐 때만 해도 그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곧 교만해지고 자가당착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그의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사울은 이렇게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부족하다라는 의식을 날마다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족한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고 그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놀랍게도 이방인의 첫사람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고넬료와 이와 같이 성령님이 주인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성령님과 나의 관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같이 성령님에게 온전히 점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말에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란 성령님을 의존하는 사람을 뜻하는 동시에 성령님을 무척이나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성도들 가운데 오시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성령님은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다락방에서 모여 열심히 기도하였던 120명 성도에게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가정에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는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도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십니다. 과거에는 부정하고 교만하고 도적질했던 사람이 이제는 거룩한 생각, 근심을 하는 사람으로 성령님으로 통하여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까? 구제할까? 경건하게 살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으로부터 고넬료와 같이, 노아와 같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인자한 사람이 됩니다.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절에 나오는 빌립같이 주님이 명령하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없습니다. 권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말들이 다 허공에 떠드는 버려지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작은 하나하나의 입술의 말이, 행동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처음으로 한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 사람이 전해야 할 이 성품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담을 모습, 성품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받는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실상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더러운 옷은 빨면 되지만 인간의 죄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씻어도 까마귀가 백조가 되어질 수 없듯이 인간은 스스로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 마음이 자유해지고 날마다 여러분 뛰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의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행동은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을 쫓는 사람이요 영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고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함은 여러분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두고 그곳으로 기쁨과 만족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과 만족을 찾아라 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넬료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함으로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방인으로서 첫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방의 복음의 초석이 되어집니다. 오고 가는 세대의 복음의 가정으로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이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인한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 가정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의 초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